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마저도 애굽 왕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또 자식 준다더니 이제는 끝나버린 거죠.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되면서 그녀는 선지자의 아내니까 그녀를 돌려줘라. 레아에서 바로에게서 다시금 아내를 돌려받고 선물로 금은 태물까지 받아가지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점점 가축이 이제 불어나서 말이죠. 육축과 은금의 풍광 또 신광의 과정을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말이죠. 갑자기 강한 하나님의 빛이 그 일행을 비추셨어요. 그러면 산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세의 나타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이 멀어버린 상태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서 회개하다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는 순간에 비늘이 벗겨지고 바로 다시금 볼 수 있게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건이 사도 바울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복음을 증가하다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탈출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약 3년 동안 그 사막에서 배고픔과 싸우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연단 과정이었어요.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다가 이제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까지 신광야 축복 과정을 그렇게 지나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찬송하고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87장. 살고
우리 81장 주님과 못바꾸네 무작위 박수 치면서 찬양을 드리고 세 번째 단계를 바라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느리듬 무리바에서 생수를 마시고 또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두 번째 연단 과정과 그 위에 또 가나안 땅 정탐까지 이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광야를 지나서 미디딤에 도착을 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 견디다 못해서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셔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기적을 나타내세요. 자, 모세는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신 후에 곧바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적들과 싸움을 해본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다음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이렇게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다가 모세가 손을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되자 아론과 홀이 도와줌으로 모세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아말렉 군대를 멸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는 백성들 앞에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또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자, 이 율법 선포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다가 파란 광야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정탐하고 돌아오는 요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과정을. 자, 이 신광야에 있는 성도들은요, 요 신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가지를 지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축복의 얽매이기보다는 영적인 축복, 즉 성화의 길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정에 얽매이고 직장에 얽매이고 사업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여서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걸쳐야 되는 이 믿음 무리와 생수 경험을 맛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업을 크게 하면서 물질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바치면서 그런 물질을 많이 들면 야, 저 사람이 영적으로 참 높이 성장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바로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 무리와 생수 경험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믿음 무리와 생수 경험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리바에서 생수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생수, 즉 강한 성령의 은사를, 아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강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따라서 이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되겠다고는 결단과 함께 반드시 여러분 세상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전환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이 생수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적 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이 느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마실 물이 없으므로 한동안 갈증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광야에서 세상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오랫동안 살던 성도들이 요 신광야 요 막까지 가게 되면 생활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시험 풍파로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곤고하고 갈급해져요. 하던 사업이 두더가 나서 빚에 시달리기도 하고 세상적인 일들이 자꾸만 꺼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에 시달리다가 느비딤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시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조를 끊게 하시려고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 풍파 속에서 영적으로 갈급하던 성도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로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와 생수를 하게 되는 성도들은요 그동안 사업상의 실패를 인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억울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것을 포기합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 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함께 도덕적인 완전을 사모하면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풍성하게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았던 성도들의 그런 생애라든지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큰 결심과 함께 직장을 포기하고 말이죠. 일생을 바쳐서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투신하기도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선교사의 길로